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24절.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24절. 신약 성경 327쪽. 예, 3장 16절부터 24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같이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오늘 그 익투스가 지금 갑자기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제 전도 축제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이 제목 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앉아 있네. 예.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식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예,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저도 받아야 되고 뭐 여기 10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인생을 마치게 될 때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마다 감사도 있겠지만 아마 후회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을 맞는 순간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게 같은 부분도 많다 그래요.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뭐 부자간에 다 대통령을 했으니까 아버지 대통령이신데 그분의 영부인이셨던 바바라 피어스 부시 여사께서 웨슬리 대학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 쫙 앉아 있는데 많은 말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험 하나에 더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거래 한 건을 더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격증 하나를 더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저면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저 같으면 아무리 목회를 훌륭하게 잘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이제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좀 오실까 해서 후편으로 했는데 오늘 한 두 분 더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가정은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핵심이라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을. 오늘 설교는 어쩌면 또 제 반성문하고도 반성문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행복한 가정 비결, 저도 알고 싶어요.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선진아, 제가 깜짝 놀래. 너 지금 어디야?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얘들아, 이 방이 왜 이렇게 어지럽니? 방 좀 치워라, 방 좀. 옷도 좀 똑바로 벗어놓고. 너 그렇게 놀고 공부는 언제 할래? 고개 숙이지 말고 공부는 언제 할래? 자꾸 이제 애들이 힘들어하면, 야, 어떻게 너만 힘드냐? 다른 애들도 다 힘들지. 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애들도 너무 많아. 너보다 상황 안 좋은 애들 생각해야지. 요게 이제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1, 2, 3. 해보니까 제가 다 하는 말이고. 맞지, 주희야? 이게 듣기 싫지? 너도 엄마 되면 한다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아이가 4명이 있으니까, 아유 4명이나 있는데 1명 더 낳아도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조금만 더 젊었으면 더 낫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4명이 되니까 뭐 5명 키우기는 쉬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셋째 낳고 넷째 우리 아내가 갑자기 넷째를 낳게 됐을 때, 아예 넷째는 뭐 금방 나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를 해요. 애가 뭐 금시 나올 것 같이. 물론 이제 첫째 낳을 때보다는 좀 쉽게 나. 첫째 때 뭐 20시간 이상을 진통을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나가지고, 넷째는 조금 한 5시간 걸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쉽게 애 낳는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다 엄마들한테 다. 한 생명은 각자로 유니크하고 존귀해요. 3명이 있으니까 4명째는 쉽겠지, 그저 잘하겠지, 없습니다. 그런 거.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4번째는 뭐 대충 안에서 조립이 돼가지고 뭐 7달 만에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똑같은 고통을 엄마가 겪습니다. 출산할 때뿐 아니라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좀 놀래는 게 엄마가 덜할 뿐이지 경험이 있으니까. 첫째 때는 조금만 넘어져도 그냥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건 있지만, 넷째쯤 되면 넘어져도 일어서 괜찮아. 뭐 그 정도 이제 이게 배짱이 보는 게 좀 커져서 그렇지 뭐 키우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넷째 아주 그냥 얼마나 신경 쓰인지 모르겠어요. 이 건강도 이제 점점, 그때는 30대고 지금 50이잖아요. 50대 이게 틀려요. 생명을 키우는데 공짜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아마 책들을 다 읽지는 않았어도 보긴 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그죠? 이분이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책의 확장판인데, 7가지 습관의 내용은 똑같아요. 리더십의 권위자이면서 경영학의 권위자이기도 하신데, 스티븐 코비, 이분 아시죠? 아이들이 9명 있는 거. 물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몰몬교도라고 해서 또 뭐 기독교인들이 이분 몰몬교인데 뭐 책도 그냥 읽지 않고 뭐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편협한 생각이고, 저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잘 쓴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이 아이들은 특히 꼭 읽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 7가지 습관은 똑같아요. 가족들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프린시플, 원리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뭐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해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윈윈 상호 이익을 취해라, 항상 경청, 리스닝,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항상 먼저. 부모들이 아이들 말 잘 안 금방 알았어 이러면 아이들 싫어하거든요. 듣는 거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 활동해라. 끊임없이 항상 새롭게 리뉴얼, 쇄신해라. 이제 이게 타이틀만 제가 7가지 이야기한 건데 내용을 여러분 다음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티븐 코비의 부인이신 샌드라 메릴 코비는 9명의 자녀를 길렀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7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아이를 기르는 법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7번째 낳고 난 뒤에 그 7명이신 분 여기 없죠. 그럼 우리는 아이 기르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좀 섭섭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분은 7명째 낳고 길러보니까 이제 아이 기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다 7명 다 낳아 볼 수도 없고 큰일 났죠.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하나도 그냥 저절로 자라는 아이가 없고, 가정도 저절로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가정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가정, 선교, 북한 선교, 뭐 세계 선교 이런 이야기 한다 그러면 뭔가 뜨겁고 뭔가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만큼 중요한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쉽게 보는 거예요. 나도 가정이, 우리 집도 가정이 있고 저 집도 가정이 있고, 그럼 가정 이야기는 가정은 다 있는데 뭐.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데 착수했을 뿐 아니라 거의 성공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도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동네도 시골에는 뭐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제 강대상에서 이거 디볼스라는 이혼 이야기를 거의 하는 목사님들이 잘 없는데, 시골에도 가보면 건너뛰어서 다 이혼 가정이에요. 건너뛰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이 이혼이 많아졌는지. 가정에 깨어진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성격 좀 안 맞으면 다 헤어져요. 보통 결혼하고 3년 안에 다 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헤어져요. 여러분, 성격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십니까? 방지현 간사님, 성격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성격이 맞습니까? 지금 20년, 30년 사신 분들 성격 맞습니까? 포기한 거지 안 맞죠? 포기한 거지 그게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도 이제 20년이 됐는데 포기 빨리 해야지 편합니다. 서로가. 어떻게 안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바뀌는 거 있어요. 음식에 뭐 먹는 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조금씩 서로 맞추면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성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유인자를 주셨는데 그게 바뀌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같아지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내게 맞추라고 이제 고집을 하니까 어렵죠. 성격 차이가 제일 많잖아요. 안 맞는 건데 원래 맞춰가는 게 재밌는 건데.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특별한 공동체,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장 큰 기쁨도 가족 때문에 얻고 가장 큰 아픔도 가족 때문에 얻어요. 그렇죠? 그만큼 가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왜? 같이 기뻐해 줄 가족이 없는데. 공부를 아무리 뭐 A를 받아도 같이 기뻐해 줄 가족이 없으면 A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이 가족이 우리 삶의 근간이에요. 베이직,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국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쉽게 파괴되는 게 가정이에요. 아버지 공부해서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잘 없고, 아내 공부해서 아내가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결혼했다 보니까 내가 아내 역할을 맡고 저 사람이 남편 역할을 맡고, 자녀가 또 어쩌다 보니까 뭐 두 사람이 친하지 않은데도 아이는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싸우는데 지옥 같은 집안에서도 아이는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아빠가 되는 거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은 사실 행복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전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죠. 여기 이민 온 것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대부분이 우리 교회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뭐 더 나은 가정생활, 더 나은 아이의 환경을 위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희생을 각오하고 아빠는 한국에 있고 엄마는 여기 있고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해야 돼. 엄마 아빠가 헤어져 있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더 나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sacrifice, 희생하고 있는 거 이게.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아이들은 듣기 싫어하지. 누가 나보고 오라 그랬어. 뭐 나 때문에 왜 이제 부모가 그런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사실은 아이들도 희생자지 어떻게 보면. 너희들 고생해 와서 수고가 많아. 낯선 곳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과 또 부모님의 인생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어제 우리 펠로십 나이트 할 때 익투스 주제가 마스터 플랜이던데 진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전부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옥 같은 불행을 가정에서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원래 목표했던,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원했던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지금 삐뚤어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원래부터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내 고집이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오히려 멀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멀어지고 원했던 행복보다는 불행이 가정에 찾아올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원래 원했던 건 아니에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이죠. 저는 이 가정의 회복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불행에 빠뜨리려고 원래 계획했던 부모가, 자녀가,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아이를 이해하려는 생각보다는 아이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여기 애들은, 저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말인데, 엄마 아빠가 여기서 공부를 해봤어? 뭐 이런 거. 그럼 하지 마. 너희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상처받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는 전혀 안 통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야. 당신이 간섭하지 마.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우리. 그래서 누가 저 사람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문법적으로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남편,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우리라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제목이 All Together,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를 회복해. 우리가 중심이에요. 우리 가정이지 어떻게 내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이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 가정을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허락했잖아요. 공동체로. 그 우리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부모도 자녀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아이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죠.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핵심이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문제 해결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원래대로, 원래 창조의 목적,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읽었는데 뭐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다 명령형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 골로새서는 항상 오늘 읽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골로새서의 가장 중심은 이제 예수 기독론인데,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앞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다시 말하면 땅의 사람은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새롭게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m a Christian,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패턴, 생활 양식,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은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가정에서의 행동, 문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땅의 것은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행동해야 될 기준이나 양식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은 얼마나 자주 이야기합니까? 그건 우리가 육신 거듭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 그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행동해야 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많죠. 제가 사실 좀 이게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려다가 중고등부가 갑자기 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됐다 그래서 그냥 중고등학생들을 생각하면서 편한 이야기로 좀 이제 제가 사실은 설교를 굉장히 좀 가볍게 뭐 가볍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격을 낮췄어요. 사실 오늘 내가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킹덤 패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애슐리 팍하고 다니엘 팍이라는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근데 남편 다니엘, 남편은
미국에서 40년 이상을 산 사람입니다. 거의 아주 어릴 때 왔기 때문에 지금 미시간에 있는데 박사까지 다 받고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애슐리 팍이라는 이분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대학 과정 다 마치고 이제 미시간으로 유학을 간 유학생입니다. 경제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닥터 과정을 하다가 교회를, 두 사람이 신앙이 진짜 좋아요. 아주 신앙이 좋아요. 목사님들이 거의 중매한 거나 마찬가지. 목사님이 두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중매를 해서 그냥 딱 1시간 만났는데 그냥 애슐리라는 이 자매도 오래전부터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이 다니엘이라는 이분도 마침 나이가 찼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배우자를 위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구나, 그냥 마음에 그냥 두 사람이 다 온 거죠. 그래서 결혼을 금방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싸울까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예, 다 목사 가정도 싸우고 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싸우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확신 가운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날부터 행복이 깨어지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적인, 남편은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사실 한국말이 익숙지 않으니까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고, 부인도 영어가 못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정서의 차이인가 생각했대요. 문화적인 정서. 어느 정도까지 불행했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믿음이 좋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하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혼하면 이게 안 된다, 이거 특별히 무슨 다른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혼을 못하고 한 5년간 그게 지속돼야 돼. 거의 3년에서 5년 가까이 두 사람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너무 다른 거죠, 두 사람이. 그리고 이 애슐리라는 사람은, 이 자매는 너무 꿈이 큰 거예요. 서울대를 졸업했고 이 꿈을 가지고 박사를 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비전을 위해서 미국까지 갔는데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공부만 계속 한 거예요. 공부만. 여러분, 한국에 그 공부하는 거 알죠? 막 남편은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하고 왜 결혼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서도 계속 공부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의 불행이 점점 대화가 줄어들면서 점점 이게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면서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혼을 못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딱 헤어지는 방법이다. 그 정도로 생각했대요. 내가 차 그냥 몰고 나가면 누가 와서 나 박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했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두 사람이 신앙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교회 나가서 계속 기도를 하나님. 두 사람의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기도해요. 저 사람을 바꿔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좋아요. 그럼 자기가 죽어요. 그냥 나중에 결과는 자기가 죽어. 그냥 두 사람이 막 기도했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자기는 정신과 의사인데 아주 유능한 의사예요. 자기에게 정신과 상담 찾아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너무 좋은 솔루션을 준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들이 자기가 처방해 준 그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해서 너무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준 솔루션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했더니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정신과 의사 아무 필요 없어요. 부인한테는 하나도 통하는 게 없어요. 너무 괴롭더래요.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대요. 도대체 이거 더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미치겠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런데 이 말이 평소에도 아는 말인데 그날,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냥 마음을 빵 때렸어요. 어딜 때렸냐? 사랑이라는 말에 딱 부딪혔어요. 이 두 사람은 다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겠죠. 근데 자기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사랑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하라. 이걸 아내 사랑하기를, 이 말을 읽는데 사랑에 딱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됐대요. I don't know how to love. 나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순종은 배웠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몸이 딱 부딪히면서 그때 그냥 통곡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통곡이 나오더니 이 본문 가지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 그렇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열방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참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집 아이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 못, 한 사람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았대요. 막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자기 안에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I don't know how to love.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Teach me how to love.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막 새벽마다 막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야야야 그만 기도하고 가서 일단 네 아내한테 고맙다고 말해 그러더래요. 고마운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고맙다고 말해. 땡큐 하래요. 땡큐.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고마워. 이혼 안 해서 고마워. 뭐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자꾸 생각을 했대. 고맙다는 걸 자꾸 하니까 고마운 게 있더래요. 어쨌든 날 떠나지 않고 있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고맙다는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서 I'm sorry라고 해라. 미안하다고 해라. 하나님, 그건 진짜 내 미안한 거 없는데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아내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미안한 거 없는데요. 이야기해라. 가서 또 이야기했대요. I'm sorry 하면서 뭐 자꾸 또 미안하다고 하니까 또 미안한 게 생각나더래요. 또 자기가. 그래서 뭐 어쨌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애슐리 두 분 내가 간증을 다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 애슐리 이 부인은 모르는데 이 남편은 평안이 왔대요. 남편은. 그 세 번째 이야기 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번에는 블레싱 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당신을 축복한다고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계속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 주세요.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내가 진짜 너무 고집이 세요. 뭐 막 공부밖에 몰라요. 공부벌레예요. 나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랬는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랄까, 이게 눈의 환상 가운데 쫙 열렸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내를 저렇게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야, 내가 저 사람이 내게 결혼 시집 잘 온 게 아니고 내가 결혼을 잘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내를 막 축복했대요. 근데 이 부인은 왜 남편이 저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와서 고맙다 그러지, 미안하다 그러지, 축복한다 그러지. 그리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남편은 얼굴에 평화가 있어. 근데 자기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금방 회복될 것 같죠? 이 부부 관계가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일단 평안을 찾았는데 자기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왜 그럴까? 저 사람은 고맙다 그러고, 자기가 너무 그 말 듣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축복한다, 너무너무 좋긴 한데 자기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은 저렇게 내게 와서 고맙다고도 하고 미안하고도 하고 축복한다고도 했는데 나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애슐리는 뭐가 마음에 콱 꽂혔냐면 회개, 리펜던스, 회개가 가슴에 빡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사랑에 꽂혀서 사랑 때문에 울고불고 통곡한 것처럼 이 애슐리는 회개에 꽂혀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고불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 전까지 이 애슐리가 결혼 이후에 잠 못 자서 불면증이 있었대요. 그리고 3년 4년 막 이게 지속되니까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잠을 못 잤대요. 근데 회개를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불면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잠을 편하게 자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남편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요, 이 두 사람이, 지금은 이제 아닐 텐데 한 2, 3년 전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소중하다. 가정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내려놔, 공부 내려놔. 일단은 우리 가정을 회복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3명인가 있던데 아이들을 데리고 전부 다 올스톱 시키고,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는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건 안 되고 올스톱 시키고 한 1년 반 정도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좋겠다 그래. 이들만은 좋아해 말이야. 내가 미리 이야기했잖아.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 교회 가정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캐나다 여행이나 합시다. 그냥 선교나 다니고 그냥.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전 세계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가 우리의 이웃이고 이 세계를 보여주면서 지금은 가정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 가정사역을 가는 데마다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라는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 제가 제 자신을 막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봤어요. 가정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How to do에 있지 않아요. 진짜 소중한 거는 존경이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 사랑.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부모는 아이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잖아요. 우리 청직이잖아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가 인형도 아니고 뭐 로봇도 아니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이 있는데, 인격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나도 내 삶을 희생하면서 네게 투자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단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의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시죠.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만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자격증을 따야만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행복 아닙니까? 높은 것을 성취한다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맡기는 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10번 20번이라도 뭐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또 아이들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순종하라고 해야죠.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줬으니까. 피차간에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정의 회복을 대나무에 비교했더라고요. 이 대나무는 자랄 때 처음 4년 동안은 죽순 하나만 딱 보이지 하나도 안 보인대요. 이게 자라는지 안 돼.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년째부터 대나무는 자라기 시작해서 25m까지 확 큰데요. 4년 동안 뭘 하느냐? 땅 속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자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우리도 회복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러나 노력해서 안 될 게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다시 가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자녀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잊었던 자녀라도 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아이들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주 심플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존경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자주 연락 드릴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항상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 듣고 싶어 한대. 태준이 이야기 해봤어? 재빈이 이야기 해봤어? 준호 이야기 해봤어? 쟤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네. 해봤다고. 오늘 한번,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시작. 엄마 아빠 존경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크게 해. 항상 고맙습니다. 에린 했어? 예.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좀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사랑해. 네가 제일 예뻐. 맛있는 거 먹자. 용돈 줄게. 뭐 이런 말 좋아한다면서. 맞아요? 자, 우리 엄마 부모님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다 잘 될 거야. 오늘 밤에 맛있는 거 먹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내 자녀로, 우리의 자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부모님을 내 어머니 아버지로 주님께서 붙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가정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깨어진 많은 가정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되어져서 가정에서 행복하고 기뻐야 사회생활도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인내를 사랑을 더해 주셔서 자녀들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을 잘 이해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